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는가요? 오가는 발걸음이 한결 뜸한 것 같아요. 저는 인천을 좀 가려고 그랬더니 인천에서 오지 말라고 미리 연락이 와서 못 가고 아이들 데리고 강화에 그 가족묘지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간단히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갔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가족들 또 친지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교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이 쓴 순수한 감사 예배할 때 감사하면서 드리는 또 낭송한 그런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존귀를 스스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 돌리라 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꼭 돌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감사하면서 예배하라고 또 시를 낭송하라고 권면한 것은 아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탁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자기한테 왕을 시켜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 조건이 남보다 나아서 그래서 감사하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소유나 어떤 존재나 뭐 낮게 해서 이래서 비교 우위가 돼서 좀 낮다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면 저절로 감사하고 경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이제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온 우주 만물 정말 또 대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강물이 바다가 이제 많은 물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걸 본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다고 강이고 풍랑이 일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백향목과 같은 굳건한 아주 큰 아름드리 같은 이런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꺾어서 부서진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묘사하면 아무리 굳고 이제 교만한 사람이라도 꺾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고 6절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섬님이 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뭘 표현한 건가 하면 이 다윗이 아주 그런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인데 삼림에 아무리 크고 두꺼운 나무들이 있다 할지라도 폭풍 후 비바람 몰아치면 그게 그냥 다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깔아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마치 춤추는 것 같고 들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 이 논의 벼가 깔아앉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숲을 들뜨게 하시는 역사, 그거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성이 그런 어떤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는. 또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건 번개를 치는 걸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여호와의 소리가 또 뇌성을 발해서 천둥을 치면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그랬고 또 그 천둥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처럼 놀라기도 하고 삼림이 말갛게 벗겨진다. 그래서 나뭇잎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또 다 이렇게 벗겨져서 생나무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대자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들은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9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걸 깨닫고 10절에 보면 또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한낱 피조물로서 티끌 같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강조하는 것이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 예우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존재가 어떤 존재,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 예우가 달라져요. 또 각국 정상들이 와도 강대국이냐 아니면 뭐 약소국이냐 그에 따라서 이 맞이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 예우가 달라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는 그런 예우를 해드리라 그러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만 보이고 나만 보이면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이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하면서 여호와를 강조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이걸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그런 역사를 약속을 따라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거룩한 옷 이것은 예배하는 예복을 얘기하는데 신약에도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난 경우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의지해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어때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그런데 섬기는 건 뭔가 하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모습, 아주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예배를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 이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뭔가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우리도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예배하고 하지 않고 먼저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신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신앙,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들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은 어디냐?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죄악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뭐냐? 오늘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 따른다네. 생물이건 미생물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할 거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는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서 이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존재는 몰라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사단이 못하도록 그걸 방해한다 그런 말씀이. 그걸 누가 방해를 했는가 하면 바로가 태양신을 자처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소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 예배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성경에 없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깨우쳐 주시는데 바로가 그걸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견디다가 넷째 파리 재앙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25절에 그러면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있는 거기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26절 거기서 또 돌로 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27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특별히 광야로 3일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예배할 때 3일길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면 예배가 되겠죠. 오늘날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힘든데 걸어서 광야를 3일길 가서 예배하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애굽 땅에서 드리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방해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비대면 예배 좋은 것 같은데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장소도 구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가 또 이제 파리 때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또 안 듣고 또 강박해져서 어깁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두 번째 또 방해를 하는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때 다 먹어 치우니까 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불러댑니다. 그때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와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안 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세요 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도 말을 안 듣고 바로가 강박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그래. 이게 나중에 말을 안 듣면 이런 일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악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그러면 누구누구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서 그래서 거기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뜸하는 얘기가 너희들 다 가지 말고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10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악한 것이다.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렵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로가 자기가 태양신인데 애들까지 다 데려가면 그러면 싹 다 가는 거니까 니들이 나를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자기도 신격화돼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대등한 위치에서 그게 나를 안 섬기니까 너희들 마음이 악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애들은 두고 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리고 허락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정만,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하고 다시 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놔주겠다 그런 말씀이. 자식들 안 데려가면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해방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데
자녀들을 갖다가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이게 또 큰 사단의 방해거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 보내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이후에 또 이제 견디지 못하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일어나서 3일 동안 애굽의 전체에 깜깜한 밤만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오늘날은 전기가 있다 그러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이제 그럼 안 되니까 가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되 24절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데려가고, 근데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아라. 물질은 데려가지 말아라. 이 사단이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순서가 있어요.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이 아주 딱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대신 줘야 될 것이고,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축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리게 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데리고 간 것은 식용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 거는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건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의 주된 목적,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다가 이제 또 버티고 안 하다가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초태생 장자가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옥에 갇힌 사람, 뭐 가축에 처음 난 자까지, 동물까지 다 죽게 되니까 애굽의 온천지에 통곡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누구예요? 모세의 말인데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해라, 그런 말씀이.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너희 말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로소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태양신 노릇하며,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신 노릇하면서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온 백성들의 목숨을 주관하고 자기가 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가 될 때까지 사단이 이렇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서들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소를 구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만 아니라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 왜 그러냐?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것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 앞에 성별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전부는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11조를 바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성별해야 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잘 성별해서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되는 아주 최고의 섬김인데, 여기다가 목숨 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이 조금 거친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이 양보해 주신 게 없어요. 이건 적당히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 이게 사단이고 바로왕이고 뭐고 하나님께서 치셨지, 죽이게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왜? 그 하나님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이 누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혹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시고 바로 예배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그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알고 바로 하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생활부터 틀어지고 예배생활부터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자유라고 하는 것처럼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걸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해서 하라고 그랬지 적당히 없어요. 근데 다해서 하면 내 건 어딨나? 내 건 뭐이 남나? 이런 걱정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내 거 다 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게,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어 올려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걸 하는데 3만 명을 뽑아가지고서 5절에 보면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이 3만 명은 아마 한 군데서 모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족속 모든 지방에서 다 모아서 대표로 다 이렇게 참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모시려고 그랬는데 메어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 새수레에다가 가져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니까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3개월 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다시 허락을 하니까 그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 왕복 입고 한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서 겸손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그때는 이제 제대로 말씀대로 했다는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융통성 발휘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진리대로 그냥 따르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아셨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또 자기는 결국 허락이 안 됐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 그 예배, 그 성전 건축 그런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할 수 하고 싶은 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얻은 모든 은금, 폐물,
그런 모든 전쟁 노획물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더라. 그래서 당시에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이런 거 다 아말렉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전쟁 노획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초로 성전 건축도 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감정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온천지 만물이 식물 동물이라까지 강이나 산이나 바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정말 굴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할 때 이와 같이 그 믿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다가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신약은 자신을 드리는 예배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려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것인데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생명을 내주고 나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다. 이 영적 예배다 하는 뜻에는 영적인 예배다 하는 뜻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다는 뜻이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에 걸맞는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우를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영원히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미쳐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나타난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 그런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하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려고 했고 그렇게 되려고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에 일터 사역자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요즘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생활 선교사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는 여기서 하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성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여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걸 생활 선교사다 또는 일터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을 놓고 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잘 모아지고 마무리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청교도적인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유명한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의 임종시에 사람들이 그가 좋은 책들을 많이 썼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손을 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에 불과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 내용은 다 하나님 거죠. 자기는 다만 펜을 들어서 썼을 뿐이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썼을 뿐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영국의 정치가요, 종교개혁가요, 이제 전쟁에도 잘 싸웠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17세기의 훌륭한 인물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때 그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얘기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받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세였다면 이건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자로 이름났던 성 프랜시스는 자기의 모든 부를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신앙을 바로 하려고 했던 성자였던 성 프랜시스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서전도 쓰지도 않고 저서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날까 봐서 일기장도 남기지 않았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께만, 주님의 이름만 나타내기를 원한다. 물론 책 쓰는 자체도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또 보고 배우니까. 근데 성 프란시스 생각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다. 그래서 일기장도 남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예수님이 쓰신 건 없어요. 다 후대 사람들이 써놓은 거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 광대한 이제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명심해야 될 거 하나는 뭔가 하면,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그 형식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용과 형식, 규모가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형식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다 그러는데, 대그룹으로서 전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거기에 속한 우리가 소속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소그룹으로 목장 인형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친교하고 돌봐주고 이제 이끌어주면서 신앙을 세워주는 그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강조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렇게 모든 큰 규모를 잘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 예배 참여해 보면 또 다른 아주 엄청난 감동들이 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만 4천에 꼭 숫자로 한정된 건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앞에 다 예배를 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더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이제 영화로운 존귀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고 저절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위엄과 존귀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땅에서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해서 상암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후에 가서. 요즘엔 그걸 잘 못하지만 그때 그 상암 경기장에 꽉 차가지고,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찬송 소리가 그 하늘로다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그냥 찬양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 때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끼리 몇 사람이 드는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그런 예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걸맞는 예우를 해드리는 예배.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하는데 그 엄청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드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규모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거 무시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에 가보면 각 나라마다, 웬만큼 기독교 역사가 있는 나라마다 대성당들이 있어요. 아주 큰 성당들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고딕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늘을 첨탑처럼 해놓고 그 대성당들이 있는데, 그 대성당들 지은 이유가 뭔가 하면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 앞에,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그거 예배 바로 드리려고 그 앞에,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자복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 돌리려고. 근데 어느 성당인가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 우연찮게 거기 성당에 구비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예배 시간, 수요일 날 예배 시간 전에 한번 연습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걸 들을 데가 없거든요. 명동 성당 가도 뭐 그건 뭐 쬐끄만 거고 그건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말이지.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요 천장이 여기 닿을 것 같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달라서 정말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셨는데 그런 감동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로 제물을 사르고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저절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그렇게 저절로 그냥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인 것이 깨닫고 느껴져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모습이 똑같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될 때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 육신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우러나와서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의 옛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게 믿어지고 기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거듭난 사람이라 주님이 주인 되신 모습이고 충만해질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됐지, 당장 급한 거,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거 이거 해결되면 됐지, 이런 건데 이거는 지나가는 것일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과 8절에서 그걸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걸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존재가 바뀌면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영적인 축복들이 사모가 되고 누려지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정말 믿어지고 기쁘고 영적인 것들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래서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실제로 그게 누려지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자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가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고 신앙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